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 준비가 모두 끝나고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출발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은나팔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은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두 개를 모두 불 때는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 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나팔을 한 개만 불 때는 천부장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나왔다고 본문 3절과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에는 다른 소리로 두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도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적들에게서,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절기와 매월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나팔을 자기의 판단 하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불었을 것입니다. 어제 9장에서 나온 성막 위의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나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험난한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구름과 불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들리는 나팔 소리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한 후 거의 1년이 될 때, 또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지킨 6월절부터로는 한 달, 그리고 인구조사일부터로는 20일이 지난 출애굽 다음에 둘째 달 20일에 드디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한 역사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진영이 맨 앞에서 출발하고, 그 뒤는 레위 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고, 다음에 르우벤 진영, 시므온, 갓 진영이 출발하고, 그 뒤로는 고하딘이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진영이 출발하고, 단, 아셀, 납달리 진영이 맨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의 맨 앞에는 제사장들의 맨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그들을 인도하고 진칠 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험난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인 35절과 36절은 이스라엘이 인도하시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세의 찬양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처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두 번째 전쟁을 위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 때보다 더 크게 패하게 되었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피했던 이유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을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진이의 요술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로 무용지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고 만났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배경으로 어떤 육신의 성공의 배경으로 삼을 때 더 이상 이 구원의 은혜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세상의 명예도 주실 것으로 잘못 알고 믿고 착각하고 그렇게 기복신앙에 빠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지 그 막을 수 없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그 사실에 오늘도 감격하고 있는지 또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언약궤와 같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언약궤 되사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2021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모든 제공불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결단으로 또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그 이스라엘의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나팔 소리로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맺어주신 그 언약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우리에게 은혜 듬뿍 내려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나팔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인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